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이 물로 다 휩쓸려 버리는 그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을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심판에 경험되는 여러 고난을 생각해 보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하지요. 하지만 그 처음 시작을 보면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겪게 될 어려움과 고초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심판이라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고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큰 방주가 필요할까? 노아도 그렇게 한 번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나 큰 방주가 필요할까?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마저도 작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을 때 이 큰 크기의 효용이 왜 이렇게 크게 줘야 해? 했던 것들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심판날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고난과 모든 것이 파멸과 죽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 심판이 오게 된 과정을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결국에 이루어진 날이 심판날이라는 점에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써서 주목해야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과정은 짧은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120년 동안 산다는 것 자체도, 다시 말해 120년이 앞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120년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한 사람의 온전한 수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수명을 보게 될 만큼의 120년이 되겠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았다면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면 한류처럼 관광지도 될 수 있었을 법한 엄청난 일이죠. 산 위에 그렇게 큰 배를 짓다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런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의도 다 끌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기회도 시간도. 왜 듣고 있대? 노아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라고 노아가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았을 텐데, 자기들이 직접 들은 이야기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 그거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 날을, 심판의 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세요. 수업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막 은혜로운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신학으로 논문을 쓰시는데 그 거의 말미에 크게 회개하셨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버드 대학이 여러 분야들이 너무도 유명한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초인류 대학 아니겠습니까? 신학도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지만 조금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좀 학문을 중시하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거기서 목사로서 그런 여러 마음과 생각을 정말 싸우듯이 싸워가면서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정작 이분이 쿵 하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두드리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탁월한 논문을 쓰고 그러면서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다 거의 다 쓰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은 자기 논문에 주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명한 윤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나오는데 주님이 정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이나 마음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점에 너무 놀랐고, 저는 그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120년이 지나듯 소중한 일을 하시듯 얼마든지 그 가운데 주님 없이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날들을 마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런 날들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날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진짜 황당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계가 빠져버린 그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날에 그들이 아무리 커다란 성을 짓고 아무리 높게 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심판날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몰랐던 일이 새롭게 일어나는 날이 결코 아니고 그동안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날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아담에게 그런 선고를 내리시고 기회를 주셨던 말미처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 희망이라는 점에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희망이더라.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장면들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 노아가 희망이라는 것, 그리고 노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깨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의 며느리, 그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편만했던 죄에 대한 심판, 그 마지막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정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세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이 의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닙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있어요.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이 의인이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삼게 하실 때 동물들도 가만히 보니 그 동물들도 암수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후 새롭게 번성하게 될 세상을 위한 약속의 씨앗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약속한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떻게 힘들어도 부부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이런 증인과도 같은 가정의 섬김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라는 장래가 촉망받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조선에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순종하여 가겠다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잘 보고 있었던 한 남성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 로제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녀가 로제타 셔우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여의사 필요하다는 말에 거기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기도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녀를 따라서 생면부지의 조선으로 왔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어요. 처음부터 조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조선으로 선교 간다는 말에 자기도 따라온 거예요. 조선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당시에 우리나라 그들의 병원이 피난처가 되기도 했고 평양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위정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구호활동과 의료 사업을 계속하였답니다. 평양 사람들에게는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간병 중에 옮게 된 전염병으로 윌리엄 제임스 홀이 먼저 죽습니다. 미망인이 된 로제타 셔우드 홀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남편 잡아먹고 땅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짓고 이후 30년 동안을 섬기게 돼요. 우리나라를. 뿐만 아닙니다. 이 셔우드 홀과 며느리까지 아들인 셔우드 홀과 그리고 며느리까지 의사가 되어서 대를 잇는 선교 사업을 감당하게 되고 죽어서도 양화진에 묻혀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뭐 그들이 했던 뭐 여러 결핵실을 만들고 뭐 앰뷸런스와 관련된 뭐 이런 제안을 하고 보니까 한 가정이 그렇게 한 곳에 심겨져서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이루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또 그랬습니다. 믿는 한 가정이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노아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 가정을 소망을 두게 하시듯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